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한 절 기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새벽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약속대로 살아야 하건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라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5장부터 또 우리가 함께 창세기 36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복을 받았다. 대부분 설교들의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지만 하지만 이 네 명의 족장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이 네 사람 중 요셉의 삶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믿음 안의 고난이었다면 이 야곱은 믿음 없는 고난이지 않았는가. 굉장히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럴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오는 고난이었는지 조금은 다른 분별해 봐야 되는 이야기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태중 안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냐? 알고 보면 양보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아이를 간구하여 갖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에 이삭이 결혼해 몇 해 아이를 낳냐? 쉽게 아이를 못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60세에 아이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60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죄요. 진짜 태중에서부터 벌써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싸움질을 잘하는 게 누구냐? 우리 야곱 형님입니다. 그는 다투기를 좋아했고요. 항상 다툽니다. 근데 싸움을 좋아했다기보다 알고 보면 항상 이기려고 했고 복 받으려고 했고 자기의 방법을 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 그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험악한 인생. 야곱의 험악한 삶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이긴다고 항상 행복하냐? 이겼지만 상처만이 남는, 상처만 받는. 이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이기는 것도 좋지만 뭐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겼지만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그의 아들 솔로몬,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뭐에 근원된 이름이냐? 샬롬입니다. 평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그의 마음에 전쟁에 이기고 있지만 평안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평안 이전에 이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보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면 형에게 장자권을 갖고 왔죠. 그것을 산 이후에는 형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축복권을 뺏어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악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가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참 희한하죠? 이게 일란성 쌍둥이 같지는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오늘 25장 뒤에 보면 그의 성격들이 나오는데, 에서가 왜 에서입니까?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붉은 뜻, 어떤 털이 난 이 에서를 보면요, 선이 굵고 굉장히 호방합니다. 뒤에 40년 만에 만난 20년 만에 만난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 보는 장면을 보면, 야, 우리 같으면 멱살을 잡고 죽일까 싶은데 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지간해서 시비도 걸지 않는 그런 형이었고, 야곱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옆에서 딱 붙어서,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삭의 문제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는 28장 15절에 보면, 또한 오늘 보았던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으면 분명히 장자는 에서였으나 그 장자권은 야곱이었던 게 맞았어요. 하지만 에서도 그것을 이삭도 잊어먹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41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축복권을 뺏어갔을 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성격이 좋지만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만 한번 끝나고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뒤로 이삭이 50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에 50년이 지나니까 누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 마음이 누그러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낮은 자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자권도 좋고 축복권도 좋겠지만 에서도 하나님 안에 더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형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리브가는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면서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그 내용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에서가 이방인이라고 결혼해요. 아마도 그런 것에 있어서 불만을 좀 품고 있지 않았을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뒤에 보면 깨달아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족속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짜고 축복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형 에서가 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 바로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자기의 오빠였던 외삼촌, 우리가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5절 보면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사를 만나서 또 이런 약속을 얻게 됩니다. 자, 15절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죠. 28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가는 길의 미래와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줬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영어로 하면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과 미래를 보여주는 게 비전인데,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비전과 욕심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과 그 앞에 미래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전인지 우리가 구분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냐? 70세였습니다. 여러분 70까지 지금 뭘 못했어요?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갈 건 아마도 이 형의 축복권을 뺏은 걸 소문이 났는지 별로 소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가서 물 깃는 여인을 하나 봤는데 누구예요? 첫눈에 뿅 갔어요. 그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보니까 이 라헬을 얻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7년간 수고해서 이 라헬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밤에 잔치를 하고 잠을 딱 자고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이불 속에서 누가 나와요? 언니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띠용, 정말 세상말로 띠용입니다. 이 야곱이 열받아서 어떻게 장인어른, 외삼촌이지만 장인어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럴 수 있지. 왜 이럴 수 있다라고 그러냐면 2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2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같이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잘 보십시오. 자업자득이죠. 야곱은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 야곱을 보면서 재밌는 건 보면 뭐냐면 야곱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야곱을 닮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런 양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어떻게 종이었죠.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얻도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그때 우리가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리브가를 데려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벌써 속입니다. 속이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서 26절에 얘기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먼저 누이를 시집 보내고 동생 보내는 게 우리의 법이야. 그러니까 정말 불을 삭히면서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7년 더 고생합니다. 그렇게 14년, 그리고 자기의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 여러분, 야곱의 인생 20년 동안 보면 눈 뜰 새 없이 피곤하게 자기의 것을 라헬을 얻고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오히려 잘 보면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믿음 하나 주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전도 한 명을 못한 거예요. 잘 보면 도리어 아내를 얻을 때까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외삼촌에게 품삯을 얻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원래 라반이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사람인데 이상해졌죠. 왜? 여러분, 남을 속이기 좋아하면 야곱이 그랬죠. 결국 남에게 잘 속게 됩니다. 참 야곱을 보면서 그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그래서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31장 3절에 보면
31장 3절입니다. 또 약속을 하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까 이 얘기 어디서 했습니까? 아마도 28장 15절에서 떠나기 전에 약속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명령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 라반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야반 도주하죠. 도둑놈처럼 저녁에 도망갑니다. 근데 참 이 장면을 보면 그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야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절대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야반 도주한 사실을 3일 뒤에야 라반이 알았고 4일을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쫓아갔다는 얘기는 저거 야곱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간하면 그냥 둘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근데 이걸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라반이 길라산지 꽤 먼 거리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길라까지는요,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거 정말 그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 아니면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쫓아간 거죠. 괘씸했나 봐요. 어쨌든 그 양떼를 가지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께서 근데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 야곱에게 선악간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31장 24절에 나오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야곱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지만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건 아니에요.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합니까?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도 진짜 웃겨. 부인 중에 라헬이요, 휴대용 신을 하나 훔쳐가지고 옵니다. 휴대용 신. 그게 뭡니까? 드라빔을 갖고 오죠. 어떻게 보면 이 드라빔이 인감 도장 같은 게 아주 작아요. 그냥 아버지가 쫓아와서 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네가 내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우리 중에 드라빔 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 누가 훔쳤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안장 밑에 숨겨놨죠. 근데 이 여자가 아버지 다 딸내미 필요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죠. 그런데 숨겨놓고 걸릴까 싶은데 이게 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고. 한장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라반도 야곱하고 있더니 속이는 자가 되더니 라헬도 그 남편과 함께 있더니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라반과 야곱이요, 열받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갈 사하 두다라는 곳에서 뭐를 합니까? 바로 불가침 조약을 합니다. 너와 내가 서로의 양떼와 사람을 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라반이 누굽니까? 자기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실제는 자기의 장인입니다.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불가침 조약을 하재요. 장인과 사위가 우리 서로 만나지 맙시다. 서로 아무것도,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20년간 라반과 살면서, 여러분 잠정적으로 야곱은 선지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20년간 뭐 했던 거예요? 전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요, 누가 선지자라고 혹은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 아닙니까?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삶의 선교사, 바로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이 선교한 건 뭡니까? 거짓말을 선교했고, 라헬은 오히려 이방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게 지금 뭐하는 집안꼴인지,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한번 봅시다.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반을 떠나서 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떠나기 전에 그렇죠? 베델에서 한번 보여줬고 또 라반의 삼촌 집에서 떠날 때 또 한번 이야기하시고 또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군대를 보여줬다는 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잖아요. 아까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장학내만 치르면 저 자식 죽여버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보러 가기는 가야 되겠고 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보듯이 라반의 추격에서도 도와주실 것이고 좀 이따 에서의 위협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 베델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제가 얘기했죠. 어제도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만 믿으면 돼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알고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 가진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랬더니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두려워 건너지 못하는데 여러분 두려우니까 야곱이 굉장히 똑똑하죠. 정탐꾼을 하나 보냅니다. 세일 땅으로 보냈더니 돌아왔어. 야,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이 가슴이 갑자기 심장이 콩탕콩탕 뛰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철야를 하셔요, 이 양반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요.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고 욕심이 있어도요.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쭉 내용들을 보면 양떼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가족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선물 주라고 하죠.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이거는 뇌물이죠. 근데 또 하나 있죠. 야복강을 건너서 세일 땅으로 보내는데 혹이나 첫째 무리가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무리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야곱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세 무리를 보내서 다 보내고 자기는요 야복강을 못 건너가요. 죽을까봐 밤에 철야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십시오. 32장 20절에 보면 이러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나 앞에 아니네요. 32장 20절이 아닙니다.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와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를 붙고 넘어져. 씨름하다는 말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 먼지가 쌓이다. 그리고 그를 붙잡다. 여러분 천사가요. 지금 원래는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홀로 남았는데 천사가 딱 왔어요. 야곱에게 딱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갑자기 천사를 붙잡는 거야. 천사 사역 중에 이런 놈은 처음 본 거야. 저 깜짝 놀란 거야. 야곱아. 그런데 이 양반이 붙어가지고 축복하소서. 아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던지 싸우자고 덤비니까 천사가 야야야야 나 야곱 할 말이 있다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하소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안 달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되태고를 쳐갖고 위골도도록 쳐버립니다. 여러분 천사한테 맞은 사람이 있던가요? 그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먼지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쌓이도록 그만큼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땀은 쫄쫄 나고 밤새 싸웠으니 이게 얼마나 얘기입니까? 야곱이 하도 조르니까 일단 얘기합니다. 야 축복 줄게 축복 줄게. 왜? 축복 달라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는 그 뒤에 보면 축복이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는 항상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자신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의 가장 문제는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노력은 오히려 야곱에게 근심을 갖다 줍니다. 불안함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시가 남자입니다. 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긴 게 자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자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얘기합시다. 야곱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야복강 천사와 씨름을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 원래 뭐였어요? 밧단 아람으로 처음 떠날 때 베델에서 28장 15절에 약속했던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떠날 것처럼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을 너 기억하라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뭐래요? 축복해달래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야곱의 이걸 보고 또 밤마다 처리하면서 축복해달라고 복준다? 떼쓴다고 복준다?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약속은요, 라반에게서도 에서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야곱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야복강을 넘어라. 제가 야복강 나루를 갔더니 정말 좁아요. 여기서 한 요 정도 조금 씨름했던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던 장면에 약간 물가를 가는데, 우리 계곡 개천 같아요. 개천 같은데 약간 이렇게 모래 쌓인 곳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밤새도록 씨름해서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죽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요, 이후의 삶을 한번 볼까요? 축복을 받았다면 그 뒤에 복받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야곱의 마지막 바로 앞에서의 그의 영감, 당신의 인생은 어떻소라고 바울이 물었던, 그 바로가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부터 어떻게 보면 60년간 야곱의 인생은 어느 순간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험악한 인생, 절대 축복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복강을 딱 건너는데 저기서 에서가 내려옵니다. 근데 에서가 보는데 너무 노는 거야. 동생! 딱 하는데 이게 뭐야? 아까 봤죠? 우리가 씨름하다는 뜻이 먼지가, 얼굴에 땀은 나는데 땀 나는데 먼지는 깨지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래밭에 뒹굴고 이 냄새는 에서가 어떤 놈이 너한테 이랬어? 어떤 놈이야? 아주 에서가 보자마자 혹탕하게 진짜 야곱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땀 범벅이 된 에서를 안아줍니다. 참 에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33장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에서에게 선물을 갖고 왔던 거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그냥 두어라. 참 에서의 배포나 그것을 보면 야곱하고는 오히려 진짜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장자예요. 확실하게 에서가 더 장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 20년 만에 만난 이 에서는요, 야곱을 호탕하게 사랑해주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켜주려고 했더니 12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와 함께 떠나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어. 그러니까 형님 따라갔다가는 우리 양들이나 저희들이 그 호흡이 딸려서 죽습니다.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요.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가 지나치게 멀면 다 죽습니다. 숨차 죽어요. 이 얘기는 숨차 죽는다는 얘기예요? 형의 마음이 변심할까 봐 겁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다. 같이 가자. 그러면 내 종들을 좀 붙여줘. 형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갈 테니까 형님은 먼저 앞으로 가십시오.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꽁무니를 빼면서 에서의 호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를 따라갔다면요, 34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히족 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몰은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 실수는 했지만 이 땅에서 거할 수 있게 죽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딸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남자들, 진짜 이렇게 개떡같이 말했는데요, 이 히위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다 받겠다고. 찰떡까지 받아들여갖고 얼마나. 그래서 할례를 받고 3일 동안 막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몬이 가서 칼로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피냄새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주변에 어떻게 보면 어떤 족장 시대고 이 족장들로 이루어진 시대에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자식들 장가 갈까요, 못 갈까요? 저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 싸움을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가서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도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제가 어저께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싸워서 이기는 건 최고요, 정직하게 싸워서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게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피냄새만 풍긴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났는지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장가를 못 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자였던 루벤이요, 남자잖아요. 욕정을 못 이겨서 누구를 통간하냐? 바로 어떻게 보면 라헬의 여종이었죠. 빌하. 알고 보면 루벤의 서모였단 말이에요. 서모를 통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의 집은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은 피바람을 불어서 하는 짓거리들은 저렇죠. 장자란 놈은 자기의 서모와 함께 통간을 하죠. 그래서 35장 16절, 여러분 알고 보면 야곱이 처음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20년을 자기가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나서 이제 딱 그 말이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얼마나 슬픈지. 처음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왜냐면 아이는 살고 사랑하는 라헬은 죽었어요. 근데 뒤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이때 보면 야곱은 뭘까요? 아무리 재산을 다 가져도 자식이 12이어도 살 맛이 없고 죽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 야곱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첫째 볼까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형과 원수가 되었어요. 욕심을 내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이죠. 형과 원수가 됐죠.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또 죽도록 고생해서 아내와 가족을 얻었지만 자기 장인이었고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원수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요? 오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을 살육하면서 또한 그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강간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식 농사도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길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내일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죽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살아 있었지만 실제 야곱은 요셉이 뭐 한 거예요? 그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또한 그 뒤에 가뭄이 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라헬의 진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구나.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평생을 얻지만,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결론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물질, 어떤 방법,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믿고 나갔다면 좋았을 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인생?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긴 얘기는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썼던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갖고 안 갖고의 문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 내가 그 약속을 전적으로 섬기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37장 이후에 50장까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와 끝을 마무리합니까? 야곱의 죽음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도 끝을 마무리합니다. 알고 보면 요셉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